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일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업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골로 곳에 채웠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한 절 더 있습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해서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있던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가 아주 놀랍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다 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렇게 가증한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오래된 우상의 흔적들을 다 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요시아가 그 인생 가운데 통치하고 나서 18년 되던 해에 그가 발견했던 율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하나의 사건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왕이었지만 그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기준이 생긴 거였어요. 그 기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멀리 있었구나. 우리 왕들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실천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 그가 통치했던 그 18년째 발견했던 율법책은 그냥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 보수하다가 어떻게 구석진대 바위 속에 숨어있던 것을 발견했겠죠. 그걸 발견하고 또 사반이 그것을 읽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통감하고 왕의 앞에서 읽었을 때 왕이 옷을 찢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요시아가 경험했던 경험과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요즘 틈만 나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도 돼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요시아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으로 대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와서 내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정말 내 영혼이 신음하는 그러한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그때 만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꿨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지만 그의 인생의 변곡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건은 그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에 확신을 가지고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허락을 받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성에게까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꼬꾸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모세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자기 힘으로 한번 일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누구 말할 사람도 없어서 히브리어까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입이 천정에 붙은 자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변곡점은 그 80세 되던 해 그 가시떨기를 보았던 그 광야의 그 자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특별한 은총의 사건으로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바울과 같이, 사울과 같이 다메섹으로 누군가를 잡으러 혈기왕성하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원수된 자리에 최정점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힘이 없다고, 모세와 같이 이제 80세 다 해서 내가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남들이 끌려가는 대로 사는 거죠. 잊혀진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가는 그 노인을 위대한 인도자로 삼으셔서, 이 모세는 그 다른 백성들이 힘겹게 두렵게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길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터닝 포인트죠. 이 요시아는 그의 통치 18년 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너무나 귀한 설교가 너무나 많아서 유튜브만 봐도 좋은 목사님 좋은 설교 골라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들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콘텐츠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 깊숙이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되는지. 이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마 그는 사반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한번 읽어봐라. 근데 하나님이 그 요시아의 마음을 급습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건 바뀐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면서 그들에게 저주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드리면서 이 율법이 더 중요하게 내가 너에게 강조했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버렸냐고.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향미료예요. 집에 있는 후추 같은 거예요. 그런 거라도 생기면 그 11조 떼서 드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라고. 대단하죠. 우리 조그만 것까지 11조로 떼어서 드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종교인이겠어요. 지도자 같죠. 합당한 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11조는 지키면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왜 버렸냐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그마한 것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이렇게 작은 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모르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요시아는 성전을 보수하는 일, 성전을 회복하는 일,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과 더불어서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동시에 한 겁니다. 대단한 균형 잡힌 신앙의 믿음의 균형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시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 왕들의 표현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옳다고, 우리가 이 자리에도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세요. 이 자리에 오른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왼쪽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러나 여러분, 그 정치적인 성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짧은 세월을 보세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에 정치인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또 보면 틀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개혁을 이루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역사예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가 끝까지 이 놀라운 개혁을 완성하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대로 순종한 왕으로서 이전에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요시아는 말씀에 사로잡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 흔들릴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사회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많냐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권위적인 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아재 개그하면 안 웃어요. 그게 아무리 웃겨도 이게 벌써 그거는 내가 너보다 권위자야, 내가 라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웃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현상이. 또 하나는 권위적인 걸 못 참고, 또 하나는 절대적인 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걸 이야기하면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 수용해야 하고,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그 길이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수 없느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길을 안 잃어요.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냥 악하게 살려고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왜 불행이냐 하면 그들에게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준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요. 저러면 안 되지.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무엇으로요? 자기 기준으로. 이게 우리 시대의 불행이 시작되어진 점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요시야는 그 사사시대와 같았던 우상숭배의 깊은 그 흐름 속에 빛이 비춰져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위대한 이유는 자기가 우연히 발견한, 적어도 자기 신하가,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그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줘서 그렇게 선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내면 깊숙이 들어오니까 그가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제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동일한 방법으로 그가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무언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책 하나를 읽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가 한 줄로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요약할 수 없으면 그 책 읽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 배웠잖아요. 그러면 배운 것을 내가 막 원고를 준비해서 강의안 준비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 요약, 핵심 내용, 내가 붙잡은 거,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이 hil기야는 자기가 그렇게 율법책을 듣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가 왕이니까 백성들에게 이 동일한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부릅니다. 장로들을 다 부르고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다 모든 백성을 다 불러요. 그리고 그가 한 게 뭐냐면 이 자기가 들었던 율법책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게 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좀 몇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권면하는 건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것을 하루에 20분씩 읽는 것을 제가 추천해드리고 저도 읽고 있고 같이 그것을 읽고 싶은데, 원래 이 앱이 개발될 때 그 앱을 만들었던 기독교 크리스찬 사업가가 계세요. 그분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이 앱을 만들고 성우들을 다 이렇게 출연시켜서 완성된 모든 성경 읽기를 완성하고 앱을 만들어서 바랬던 건 뭐냐면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게 해줬던 그 장면이 재현되길 원했어요. 저도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아니면 성경 읽는 시간에 성도님들을 다 모아서 제가 읽어도 좋고 누군가가 읽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에스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 요시야 시대 때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귀에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에게도 들려주게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하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행한 일은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약속하자. 여호와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라. 백성들이 다 아멘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어져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행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조상 대대로 유다 백성이 유다라는 왕국이 세워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우상의 문제들을 다 개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일을 그가 지금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미워지는 게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죄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기 힘들어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가증한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구 보면 아우 저 가증한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딜레마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지으려면 이렇게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죄를 배워서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그냥 지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배우셨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셨어요? 어쩌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됐냐면 성경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다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TV 설교자가, 그분의 실명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는데 유명해져서 그 단체가 돈을 많이 다루게 됐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설교자가 그 공금을 횡령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이제 막 부유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을 했어요. 자기 여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다가 그가 다 들통났지요. 그래서 그 스캔들이 다 알려지고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책을 하나 썼어요. 내가 틀렸었다고. 내가 틀렸었다라고 이제 고백록을 쓰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아주 건강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제 회개하신 것이 정말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서, 우리가 동일한 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분은 왜 그러한 실수를 하셨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고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렇게 회개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왜 그러셨냐고. 그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적을 행하고 멋진 설교를 하고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 어떻게 그런 숨겨진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냐고. 근데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내가 그때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은 그때 주님 사랑하면서 횡령하고 성적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회개하게 된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그런데 그때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데 진심으로 그때도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를 닮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횡령하고 성적인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셨다가 거기서 회개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은밀한 죄를 아직도 사랑하는 것, 반복적인 죄를 짓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요? 내가 그냥 죄인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보통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사신,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러한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정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가 지금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지금 예배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또 내가 반복적인 그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벼락 맞을 자인데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아침에 남편이 직장을 떠날 때 여보 사랑해 하고 사랑의 애정에 뽀뽀를 하고 떠나서 점심때 옆집 아줌마하고 이상한 짓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정확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만연돼 있으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살아, 너도 좀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게 나도 좀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그 기준이 다 허물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옷을 찢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요시야가 지금 이 개혁을 하는데 한 10가지 이상을 다 바꿉니다. 불태우고 가루를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시냇가에 버리고 사람들의 뼈 위에 던지고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떤 살인사건의 시체를 훼손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상의 흔적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게 너무나 더러우니까, 이것을 너무나 미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가증한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시아가 개혁했던 10가지의 내용, 개혁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대요. 성전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와서 그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찌는 그 처소에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 기생하고 놀아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저는 충격이에요. 그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다 폐하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 그게 문화 속에 뿌리 깊게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가운데 그냥 문화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오래된 죄악은 뭐냐면 산당이에요, 산당. 근데 그 산당과 산당의 제사장을 다 폐위합니다. 그 역대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들에게도 좀 아쉬움이 남는 기록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는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여러분, 이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뿌리 깊게 샤머니즘 같은, 그래서 저 등산할 때 가면 돌 쌓아놓은 거나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어쩌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새벽 기도를 그런 샤머니즘적인 뿔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워낙 새벽 기도를 잘하니까. 새벽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축복인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러나 지금 이 요시아가 발견한 그 우상의 흔적들 가운데 이 산당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문화 속에 하나의 문화같이 그냥 우리가 인사하고 악수하듯이 뿌리 깊게 숨겨져 있던 그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예요. 또 그들의 오래된 우상 가운데 하나는 태양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넷이 나단멜렉의 집에 숨겨져 있는 그 태양 수레를 제하고 그 태양의 신에게 드리던 말들을 제거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 그 제사 지냈던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태워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3명의 왕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시작했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없애는데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린 왕인데 놀랍게도 이 여호와의 성전에 수많은 우상을 들여온 왕이었어요. 그 앞에 다 가증한 아스다롯,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밀곰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증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다윗이 그렇게 갈망하며 짓고 싶었던 그 성전, 다윗에게 허락 안 해줬던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이런 가증한 죄를 지은 거예요. 또 2명의 왕의 이름이 더 나오는데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아하스가 숨겨놓은 자기 다락방에 지붕에 세운 제단들, 또 이 므낫세가 성전 2마당에 세운 제단들. 아하스는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몰래 숨겨놨던 그 제단이 대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잃고 떠나서, 복음의 능력을 잃고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로 사는지, 요즘 이단들은 이전에는 숨어서 몰래 복음이 아니라 몰래 전도를 했어요. 가짜 이 이단 전도를. 근데 요즘은 플랜카드 쓰고 신문에 광고 내고 전도해요. 얼마나 우리 정통교회가 우스워 보이면. 숨겨놓은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도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더 영적으로 척박한 땅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개혁을 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 우상들을 척결해요. 그 척결하다가 여로보암의 제단도 다 헐고 제사장을 다 폐위하고
산속에 있는 무덤에 가서 조상신에게 절하는 그런 우상들도 제거하다가 한 묘비를 발견해요. 그 묘비에 근원을 물어보니까 여로보암 때 그 제단을 향하여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안타깝게 죽어요. 어떤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이 너랑 먹고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원래 누구하고도 먹고 마시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고 했는데 속지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가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가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하나님의 또 제사장 때문에 그가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그래서 그 묘비를 세운 거예요. 누가요? 그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것이 전설이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훗날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요시야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그 내용을 알고 그 요시야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남은, 구전되어져서, 그리고 요시야가 그 묘비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증명해 주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확인시켜 준 거에 대해서 그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진짠가, 이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오래된 습관대로 은밀한 죄를 숨기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다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가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배워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딱 한 가지는 오늘 말씀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앞으로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귀에 들려진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되어진 우리의 잘못들, 숨겨져 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이전에는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같이 사랑해요? 제일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너를 좀 그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요구예요. 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꿈치래요. 왜요? 날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왜 꿈틀해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사실 그것보다 더한 나쁜 놈이에요 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시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행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로, 이 시대에, 사사시대와 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요시야가 될 겁니다.
요시아가 그 축복을 누렸고 또 그 축복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들리게 하고 언약하게 하고 행하게 하면서 이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일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행동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배우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실패한 자이지만 여전히 교만한 자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삶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시아가 되는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